자, 5월 이제 첫날 우리 이렇게 예배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출발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단 위에도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번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고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5월 우리 가정의 달 시작하는데 또 선포합니다. 여러분 크게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복 있을지어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아멘. 선포 가운데 첫날 첫 시간 이제 매번 선포를 하는데요. 복 있을지어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래. 복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 있을지어다. 성경에서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원어가 비슷합니다. 복하면 행복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복 있을지어다 창세기의 말씀은 풍성하라 이 의미, 열매가 풍성하라 이 의미도 담겨 있죠. 자, 5월 한 달 여러분 행복할지어다. 행복할지어다. 복 있을지어다. 그래요.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5월 이제 가정의 달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주일 설교 이제 내일부터 이 말씀들을 나누어 갈 텐데 행복 레슨, 여러분 우리 레슨 받죠? 운동도 레슨을 받아요. 악기도 레슨 받고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연습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게 몸에 배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행복하라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이 행복도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적용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가정 행복해지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를 다듬고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도록 또 나를 통해서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습해야 돼요. 행복 레슨. 오늘은 이제 그 행복 레슨 내일부터 5주 동안 나눌 말씀의 전체 이 서론에 관한 부분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이제 내일부터 말씀을 이어갈 텐데 오늘은 이제 이 행복 레슨을 우리가 뭐든지 시작하면 이제 그 방향성을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전체 그림을 좀 보고 오늘은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선 이제 5월 한 달 5주 동안 나눌 이 행복 레슨의 말씀은 강해 설교는 아닙니다. 이제 주제 설교에 관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묵직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조금은 편안하게 좀 행복하게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행복 레슨 이제 이 서론, 프롤로그, 서문을 시작하면서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하시고 자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행복하십니까? 저한테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는데 자, 요즘에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어떠세요? 가정적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개인적으로 나는 정말 행복해 라고 말해본 적이 언제일까?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하다 이런 느낌을 가졌던 때가 언제일까?
대부분 아마 제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아마 대체적으로 그러실 거예요. 글쎄요, 한참 된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행복했었는데 요즘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이런 대답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에게 언뜻 누가 묻는다고 해도 저도 아마 이쪽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제가 선포를 했죠. 복이 있을지어다. 행복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개인과 가정이 참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복이 있을지어다 명령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한국 사람들의 이 행복에 관한 조사 데이터를 보니까 한국인의 행복 지수가 10점 만점에서 여러분 몇 점 정도 될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10점 만점에 5.8점이 나왔어요. 세계 국가 가운데 우리 한국이 행복하다 이 순서를 매겼는데 57위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2명 중에 1명은 나는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 우울하다 이런 대답 아니겠습니까? 2명 중에 1명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또 2명 중에 1명이라도 50%가 그러면 행복할까? 또 이 말을 자신 있게 못하는 거죠.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도 늘 그런 얘기 드리지만 같은 환경이셨을 거예요. 우리 집에 냉장고 하나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우리 집에 TV만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 우리 집에 돈이 조금 요 정도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사실 그런 조건들 지금 다 갖추고 살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좀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갈수록 더 불행해져요. 예전보다 갈수록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니까 행복해지는 일이라고 하면 뭐든지 다 하는 것 같아요. 돈으로 다 삽니다. 빚을 내서라도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거 다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여러분 이 서점에 가도 이게 이 행복에 관한 어떤 풍성한 삶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책들이 너무 많아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이 행복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이 행복 레슨에 관한 이 말씀을 이제 나눠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서론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행복의 현주소가 어떠냐는 거죠. 나는 과연 행복한가? 하나님은 행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정은 지금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먼저 진단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이제 CBS 방송 라디오 항상 거기에 고정이 돼 있으니까 기독교 방송에 타고 갔는데 그 음악이 나와요. 노래가 그 무슨 노래냐면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계속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노래가 다 행복해져라에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행복해져라. 제가 궁금해가지고 어떤 노래가 이렇게 행복해져라 막 이 말만 계속하지? 와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커피 소년이라고 하는 이 가수가 부른 건데 행복해져라, 행복의 주문이에요. 제목이 행복의 주문이더라고요. 계속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그게 노래예요, 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들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건 분명하네.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구나. 행복의 주문이라도 외워서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목표이구나.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제가 노래 들으면서 했어요. 자, 저렇게
방송 DJ가 그래요. 우리 행복의 주문을 한번 외워봐요. 그렇게 행복해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노래 끝나고 들으면서 행복의 주문을 이렇게 외운다고 행복해질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질문을 해봅시다. 왜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갈망하고 찾고 노력하고 주문이라도 외워서 행복하려고 하는데 갈수록 불행해지는 걸까? 왜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이것만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다 갖고 소유했는데 왜 사람들은 갈수록 점점 불행하다고 말할까? 우리의 가정들은 왜 조건들을 다 갖췄는데도 점점 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 자, 이유가 뭘까? 자, 정답. 잘못된 것에서 행복을 찾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엉뚱한 행복의 문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 오늘 저는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이 생명의 문이다.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자, 오늘 이 문에 관한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고 오늘 말씀을 마칠 거예요. 자, 세상이 보여주는 행복의 문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는데 행복할 것 같아서 그 문을 사용을 해요. 세상에서 이게 행복이라고 많이 우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TV 광고가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TV 광고 대부분 그래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TV 볼 때 광고 소유하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은 차, 그 차 타면 막 행복할 거야. 그럼 차 광고할 때, 이 차 선전할 때 보면 그 차를 나온 광고 모델들 보세요. 행복해 죽어요. 아주 막 그 차, 다 그 차 타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죠? 뭐 옷 선전할 때도 뭐 광고에 TV 홈쇼핑 나와서 막 옷 입고 하는 그 모델들 보면 막 우리 집사람도 휴대폰을 몇 번 들었다 놨다 그래요. 막 이거 살까 말까 막 너무 막 그 사람 당신 몸하고 그 사람 몸하고 한번 지금 봐. 지금 몸이 맞겠나? 그게 저분은 모델이니까 그렇게 예쁜 거예요. 그거 입으면 막 자기도 좀 예쁠 것 같은 거죠. 물론 예뻐요. 뭐 여러분, 내가 얼만큼 막 돈을 가지면 좀 막 행복할 거가. 지금 돈이 조금 있는 분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돈이 내가 있어 보고 지금 뭐 남 꾸러 다니지 않을 정도로 그냥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도 꼭 돈이 이만큼 막 있으면 좀 행복이 업될까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문으로 들어오라 그래요. 막 좋은 집, 막 전원주택에 이 살면 행복할까요? 그 행복 한 1년 글쎄요 갈까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은 계속 이제 행복을 어떤 소유함, 그 문으로 계속 들어오라고 광고합니다. 이 문으로 들어와. 그럼 행복해져. 여기로 들어와. 이 문을 사용하라고 말이죠. 소유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뭐 살 빼라는 것도 광고에 보면 이 건강식품들 많이 막 하잖아요. 또 그거 하면 또 집사람 또 핸드폰 막 들었다 놨다 막 또 이렇게. 자, 우리 그 차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빵집 하나 있어요. 여기 조그만한 개인. 건강한 빵, 행복한 우리 집. 광고 카피인데. 이 빵
많이 먹으면 가정 행복할까요? 그런 생각.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까? 아마 살 빼느라고 더 불행해질 것 같아. 이게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 자,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문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로 막 들어오라고 막 엄청나게 광고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큰 문으로 세상이 말하는 그곳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아서 다 글로 막 몰려 들어가요. 자, 그런데 과연 그 문으로 들어갔는데 행복할까? 그런데 점점 사람은 소유하고 갖고 그걸 따라가는데 점점 사람은 불행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행복 레슨을 이제 한 달 동안 말씀 나눠갈 때, 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행복의 문을 바꾸자. 저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행복의 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자,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가장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말씀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여러분 생각을 딱 하고 다시 한번 행복의 문을 바꿔야 합니다. 시작. 자, 여러분 행복의 문 바꾸실 마음이 있으신 거죠? 아멘. 그래야 말씀 이제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맞는 거죠? 나는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행복의 문 들어가서 지금 너무 행복해 그러면 그냥 가세요. 믿음 가지고 그거 가지고 같이 가셔도 돼. 자, 그런데 그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오늘 이제 그 문을 좀 바꿔야겠다고 여러분이 결심하셔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오라고 하는 행복의 문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우리 이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2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이 부분을 조금 해석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왜? Why? 이유가 뭐냐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면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오늘 말을 해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헬라어로 조에 그랬는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에라고 하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영생, 풍성함, 행복, 기쁨, 희망을 의미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 풍성함, 행복, 기쁨, 희망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해버렸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네가 행복하길 원한다면, 풍성하길 원한다면, 네 삶에 희망이 있길 원한다면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 좁은 문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찾는 자가 적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건 역설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목표는 행복하길 원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목마르게 찾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생명을 찾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찾기 위해서 사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요. 세상이 제시한 행복의 문으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생, 구원, 죽음의 문제, 삶의 풍성함, 희망, 꿈 이걸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시하는 그 넓은 문, 그리로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리로 간단 말이죠.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은 엉뚱한 행복의 문을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어제도 이 말씀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묵상을 씨름을 했단 말이에요. 자, 문의 종류가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넓은 문에 생명을 갖다 두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 넓은 문,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어떤 문에다가 행복을 갖다 생명을 두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에 갖다가 행복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생명, 진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이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보물 찾기 할 때 보물을 숨기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이에요. 보물을 숨기는 사람 마음이에요. 보물을 어디에 숨길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좁은 문에다가 이 생명의 보물을 숨겨 놓으셨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그냥 뜻이에요. 하나님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좁은 문이라고 얘기 안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왜 문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이 문이래요. 근데 여기서 뭐 좁은 문, 넓은 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양떼를 이제 상상하면서 목동의 어떤 문화 아니에요. 양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문인데 조그만 문도 있고 큰 문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선 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이 문이래요. 자, 그러면서 그 문으로 드나들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꼴을 얻으리라 그래요. 이 꼴이라고 하는 이 말은 풍성함을 말을 해요. 생명, 양식을 말해, 이 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문으로 드나들어야 너희들이 진짜 원하는 생명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냥 좁은 문이야, 좁은 문. 자, 여러분, 이제 어렴풋이 여기서 여러분 이제 개념을 좀 잡으셔야 돼요. 자, 우리 개인과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두신 그 생명을 두신 곳이 어딘지 그걸 빨리 발견하고 그 길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 문으로 드나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이제 지워주시고, 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꼴을 주시기 위함인데 풍성한 꼴,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체, 예수님이 원하는 그 문으로 그 길로 자꾸 드나들면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풍성함이에요. 그래야 진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을 가져야 내가 행복할 수 있고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이렇게 오실 때에 천사가 그 말을 해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님이래요. 온 백성을 행복하게 할 소식을 가져온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야. 자, 우리가 오늘 세상이 들어오라고 하는 행복의 문을 조금 사용하지 않고 왜 예수님이 제시한 그 문으로 왜 들어가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행복, 생명과 연관된 단어가 2700개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2010. 행복, 기쁨, 즐거움, 축하, 환호, 웃음, 축제, 잔치, 축복, 환희. 엄청나게 많죠.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행복의 DNA, 이 주체가 되시고, 우리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행복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냥 제가 막 행복에 관한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를 툭툭툭툭 던지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말씀 전해질 때, 지금 우리의 삶의 현 주소가 이런데, 문을 한번 바꿔봐. 바꿔야죠. 그런데, 자,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문을 조금은 드나드는 것을, 거기 문 폐쇄하라고 그러면 죽을 것 같다 그러면 10번 드나들었다면 그냥 한 2번만 드나들고 이제 다른 문을 좀 사용하세요. 그 연습해야 돼요. 그 레슨 받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자꾸 이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문을 드나들어야 될 건지 자꾸 이제 훈련 이 한 달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게 좀 익숙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야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이 행복의 구호에 절대 속지 않아야 되겠다고 오늘 결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이 행복의 어떤 그런 이 구호들은 우리의 눈을 속이는 행복의 신기루, 실체가 없는 신기루일 수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되고, 이제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면 그 행복의 문은 반드시 불행의 통로하고 꼭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건 십중팔구 맞아요. 사치와 향락과 음란, 소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세상은 이게 행복이라고 이 얘기를 해요. 우리 그렇게 구호를 외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끝은 절망이에요. 패배예요. 공허함이에요. 제가 이 얘기는 꼭 좀 드리고 말씀 마쳐야 되겠네요. 성경에 보면 행복의 문 잘못 들어갔다 개망신당한 대표적인 사람이 2사람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누굴까요? 네. 제가 여러 명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인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부귀영화가 행복의 문인 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처음에 이 솔로몬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일천번제 드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행복의 어떤 이 길이다, 그 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왕하다가 이 초심을 다 잃어버렸어요. 막 이제 온갖 것들 다 주어지니까 세상 향락, 쾌락, 음란, 이 부귀영화 이것 한번 맛보고 나니까 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막 더 그러다가 그가 고백한 말이 뭐냐면 헛되다, 불행하다, 실패했다. 이게 이제 전도서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시작을 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말년에 이 솔로몬 정신 차려서 망정이지, 전도서 마지막 12장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돌이킨 걸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다시 말하면 행복의 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두신, 예를 들어 좁은 문 거기에 있는데 내가 넓은 문에 가서 행복을 찾았고 풍성함을 찾았는데 이거 개망신당할 뻔 알았습니다. 나 실패 인생 될 뻔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돌이켜요, 솔로몬. 그런데 완전 망신당해서 끝장난 한 사람이 나는 이 삼손이라고 봐요. 삼손. 사사예요. 대통령이 없는 시대에 이 삼손은 대통령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음란이, 쾌락이 행복인 줄 알아요. 거기에 빠지죠. 결국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눈 뽑히고 수치와 모욕 당하고 자기 인생 그렇게 맞춰요. 이 기회가 참 주어지질 않아요. 나쁜 인생 역전이 된 거예요. 자, 세상에서,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시하는 넓은 문, 여기에 행복의 어떤 구호에 속아서 그 문을 막 드나들다가 낭패를 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생명은 거기에 없다, 세상이 말하는 그 문에 행복은 없고 행복은 내가 여곳에 두었다, 이제 그곳을 우리가 찾아가자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결단하고 도전하고 싶은 것은, 자, 주님, 이제 내가 이 한 달도 행복 레슨을 받아갈 텐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것 하나는 결단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자꾸 행복이라고 말하는 어떤 광고 카피나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 행복의 구호에 이 문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그곳에 내가 잠시 조금 접어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복의 문으로 내가 이제 많이 드나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 하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행복의 교과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짜 행복의 가이드는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행복의 처방전, 그리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자신이 행복하고 또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내일부터 5주 동안 행복의 보물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